오늘 이제 설교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기심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온 사람들 앞에서 교만을 해가지고 실족했던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11시 22분에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졌죠.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4월 4일에 모였던 JTBC에서 이제 촬영한 것인데요. 탄핵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저렇게 많이 반대와 찬성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선고가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선고가 난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한 분은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느냐? 탄핵에 반대했던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넋이 나가 있고 울부짖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편의 여성은 탄핵이 이게 딱 확정되는 순간, 파면한다고 확정이 되는 순간 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가 옳고 그릅니까?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는 누가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중오와 적개심을 만들어 놨는가? 저쪽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지 않는 이 뒤에서 조종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질 줄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면에는 신학자들이 있었고 또 교회들도 있었죠. 교묘한 논리를 가지고 이념을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옳다라는 걸 극단적인 이 발언을 서슴지 않은 일부 목회자들, 신학자들 때문에 많은 이 성도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또 선동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화평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는 어떠한 미움과 증오가 있더라도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증오와 분노가 들끓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만드시는 위대한 화평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왜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신 것처럼 부부는 그 순간 하나가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도 하나가 돼야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깨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고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담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실제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담을 치워버리고 허물어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딱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공의와 사랑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세상 법정도 반드시 판결을 내려서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죄의 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음을 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십자가인데요. 인류의 모든 죄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해도 인간의 죄는 사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만이 죄에 대한 싹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꺼이 그 사형 선고를 본인이 다 받으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구나, 이걸 놓치지 않아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면서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주셨구나, 기회를 주셨구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한 사람의 이 잘못이, 교만함이 얼마나 나라를 혼란과 또 어둠의 구덩이로 몰아넣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걱정입니다. 미국의 관세가 25%, 26% 부과가 됐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조업과 공장들 또 IT 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은데 나라가 이렇게 온통 분열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으니 이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 앞장서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시죠.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두 개를 다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죠. 겸손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는데 결국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완벽하게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을 위해서 강구해야 되고 겸손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제가 겸손한 것 같습니까? 교만한 것 같습니까? 헷갈리시죠? 대답을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교만하고 어쩔 때는 겸손한데 저는 제가 교만하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제가 상상한 것을 한번 듣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교인이 1000명이 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교회 본당을 의리하게 다시 한 150억인가 지어서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목사님 만나면 우쭐하고 뻐기겠습니까? 겸손하겠습니까? 우쭐하고 뻐기죠.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다른 목사님 만나면 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이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1000명이 되는 교회를 만들었고 그래도 내가 교회 본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새 한 가지가 있죠. 내가라는 단어죠.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싹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우쭐대고 싶죠. 뻐기고 싶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상상하면서 참 제가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교회가 1000명도 되고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왜 그랬는지. 히스기야 왕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두 가지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먼저 20절을 한번 볼까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은 환난과 능욕과 책벌의 나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진멸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나 크게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24절 한번 볼까요? 이런 큰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좀 안정이 되나 했더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죠.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히스기야 왕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고 하시고 회복이 되어서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낫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25절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보답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나?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병 낫게 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으면 그걸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텐데 뭘 또 바라셨을까? 뭘 바라셨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감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도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을 병이 나을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구나.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나았을 때도 감사하게 여기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도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보답으로 여기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시고 주방에 가시면 식사를 드실 때 수고하신 모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께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주차 안내하신 분들에게도 꽃꽂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우리는 모두 다 감사의 마음을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4절부터 31절까지 히스기야에게 이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히스기야가라는 표현만 6번이나 나옵니다. 24절에 히스기야가, 25절에 히스기야가, 26절에 히스기야가, 27절로 보시면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지극한지라. 엄청나게 이 영광과 부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가 지극하다고 표현하면 얼마가 있어야 지극하겠습니까? 현대 시대로 보면 1000억 원이 있어야 지극하다고 표현을 할 정도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거기다 한번 네모를 세우시죠. 이제 세우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은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금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또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고 나오죠. 거기다 네모를 쳐보실까요? 온갖 짐승의 여한간을 또 세웠다라고 나왔습니다. 벌써 세우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죠. 양떼우리를 갖추다라는 것도 세웠다라는 단어죠. 29절도 보시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세우다라는 단어가 갖추다까지 합치면 5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죠. 30절에 보시면 기온의 이센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다. 너무 난공인 도저히 행하기가 어려웠던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 30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게 비정상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죠. 어마어마한 부가 있죠. 가는 곳마다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은 게 지극히 비정상일 정도로 너무 히스기야 왕은 잘 됐습니다. 병도 나았죠. 군대도 물리셨죠.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왕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왕이 기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적을 들으면서 정말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죠. 그래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25절로 다시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잘 되면 겸손해지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를 붙들어야 겸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여 일상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감사는 없습니까? 우리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번 한 주간 밥을 차려준 아내분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표현하셨죠? 네, 표현하셔야 됩니다. 밥을 차려준 아내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1년 365일 반찬 생각해야죠. 국을 뭘 끓일까 생각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투정할 게 아니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길러주시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에 감사는 없습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탓하게 되고 불평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2번입니다. 감사도 훈련할 때 더 크고 깊어지며 풍성해짐을 알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교회 차량을 타실 때 수고하신 분들에게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감사가 더 차고 넘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정말 그 감사가 넘쳐나는구나. 조그만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큰 게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훈련을 많이 하면 어느 순간 금세 적응이 돼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모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분별력과 절제가 사라져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분별력과 절제라는 것이죠. 너무 교만해지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분별력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 열왕기하로 잠깐 가보시면, 우리 열왕기하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599쪽을 보면 바벨론의 이제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사절단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병이 나왔을까? 우리가 듣기에는 해그림자가 십도로 물러갔다고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또 태양을 숭배합니다.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고 병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아수르 군대는 어떻게 물리쳤는지. 지금 아수르하고 너무 대립하고 있고 큰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쳤으면 우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겠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때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면 이 사절들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사절들의 말을 듣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에게 일어난 이적들을 알려주었더라. 이렇게 딱 끝나야 되는데,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궁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여러분 듣고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보였는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연결을 해보십시오. 듣고 나서 뭘 행동해야 되는가가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칭찬을 했겠습니까? 와, 당신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걸 들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진멸됐다는 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듣고 답을 해야 되는데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이런 왕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하고는 우쭐해졌다는 것입니다. 뻐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보여줘야 될 걸 다 보여줬습니다. 보물부터 시작해서 궁극의 무기까지 다 보여줬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 사절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유다보다는 이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보물이 있는데, 아니 군사력을 보니까 무기를 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럼
그러면 한순간에 딱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아, 별거 아니구나. 그 이스기야 왕이 믿는 신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우연하게 기적을 베푼 것에 불과하겠구나. 그래서 128년 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을 시키는 그 단초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죠. 그럴 때 여러분 들리게끔 말을 해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여주려고 하니까 분별력이 사라지고 절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할 것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셔서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잘 나가 버린 것이죠. 너무 많은 부가 있었고 너무 하는 일마다 형통해 버리니까 우쭐해져서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게 만드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응답을 받아서 기쁜 나머지 들떠서 절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들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 되면 너무 마음이 들떠서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교만으로 인해 분별력이 사라져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해지면 이제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뭘 말해야 되고 무엇을 보여줘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안 보여줘야 될 것까지 보여줘서 결국은 그게 나중에 재앙으로는 단초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응답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로 인한 무엇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요?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걸 보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서 6장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의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를 추구하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구나. 사단이 시험한 게 그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 봐라. 세상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 나에게 제려봐라.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 인정욕구 다 채워줄 테니 나한테 절을 해봐라. 그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는데 그걸 시험 받은 것입니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하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인지 아들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더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써보시죠. 속마음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마음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전날 밤에 야, 이 사람들이 올 텐데 너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너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너를 엄청 높일 때 진짜 너의 속마음은 뭐냐, 그걸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여기서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성공하고 형통하고 너무 부가 지극해지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히스기야 왕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이거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시면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만 남아 있습니까?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안타깝게도 이 시험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다 보여주고 우쭐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응답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있습니까? 응답 이후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시험이 있죠. 불행한 시험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을 겪어서 힘든 부정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아니까 하나님 말을 붙들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형통하면, 너무 잘 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와 명예를 다 주시는 그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통과하실 작정입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에 우리가 통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겸손한 십자가 은혜만을 붙드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에다가 나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 다음은 어떻게 써야 되죠? 그래서 통과하였더라.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그래서 통과하였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사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치게 되고 부부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속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 원망과 불편을 해결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에 승리를 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이 재물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광야중학교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는데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성도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분별력과 절제가 사라져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들뜨지 않고 분별력과 절제하게 하옵소서. 진짜 내 속마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이제 새로운 또 체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대선이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인간은 단 한순간도 겸손해질 수 없는 교만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성공에 취하지 않게 하소서. 그 응답에 너무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날을 사모하되 그러나 우리가 미리 준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응답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관계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공공함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에서 자유함으로 또 회복이 되어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자가 새로 선출되게 하시고 이 나라 안팎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힘없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이루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